4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땅들과 손으로 해간 땅터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 2장에 나오게 되는 요나의 기도는 지극히 자기 중심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얘기만 얻게 되었지만은 마지막 한마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 속에서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토임을 받게 되고 그는 세상으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이 값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던 기회 앞에 요나의 그 헌신은 그 부르심의 사명과 충성은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흘을 사람이 걸어야지 돌아다닐 만큼 그 성읍이 컸는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공적적인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고 하여도 불신지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지 불신지옥 이렇게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안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음의 선포일 것입니다. 요나의 그 선포와 설교에는 40일이 지나게 되면 여기 망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없는 메시지 3일을 걸어가야 될 길을 향하여서 하루밖에 걷지 않게 되는 이 정성이 없는 그러한 그의 헌신과 선교 앞에서도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메신저로서 내가 잘 준비되고 성품이 반듯하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준비해야지. 잘 준비된 사람, 퀄리파이가 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생명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이 설교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썼더라고요. 헌신짝 같은 헌신이 요나의 헌신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1장과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고 깊게 내려가서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던 요나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요나의 불순종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선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두려워 떠는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1장에 보게 되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방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가 대단하냐라고 하면은, 요나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설교하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파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왕도 듣고, 그리고 왕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방의 백성들도 회개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춤주춤하고 그의 신학이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었던 것은,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 계속해서 세 번째 반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서 회개의 백성이 되게 되자 그들은 회복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시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텐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었던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자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게 되는 요나의 선포와는 또 다른 그와 같은 말의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외침이었지만은 이 6절에 나오게 되는 선포, 7절에 나오게 되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자크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몸부림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침과 간구와 고백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확인하게 될 것은 9절과 10절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뜻과 의지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기도한다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내 야망과 욕망과 뜻을 담아서 기도한다고 하여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서 뜻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사람들이 변하여서 회개의 사람들이 되게 되자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과 심판의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뤄가시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그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메신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가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예수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바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성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양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할 때 바른 순종이 되기를 원하고 옳은 길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정말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사람의 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이 복음의 희망을 걸고 예수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을 걸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되 철저히 붙들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갈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인데 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